아유, 안녕하세요. 아, 네, 오늘 잠들기 전 묵상한 구절은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고 영철, 명수, 지훈, 혜연, 전도사님, 홍규 이렇게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십시오. 성령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다 흠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이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십시오. 내가 주를 의지해 여러분에게 명합니다. 이 편지가 모든 형제에게 읽혀지도록 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가지고 있는 커다란 문제가 있었죠.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한 가지는 거룩한 삶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좀 음란한 행동들을 음행이라고 하죠. 그 행동들을 이제 하고 있었죠. 근데 좀 정도가 심했었고, 두 번째 문제는 너무 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다 볼 수는 없지만 추정해 보건대 옆에 이제 믿음 생활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정말 죽어나가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성결한 삶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죽음에 대한 관점도 바꿔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죽음이라는 고난이 막 찾아오는 상황, 엄청 크고 아픈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이 같은 19절과 20절은 같은 이야기인데요. 20절을 공동 번역에서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말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9절과 20절은 뭐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말이나 성령의 은사들을 소멸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21절과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요. 21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연결해 보면 뭐냐면 성령을 멸시하지는 않되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성령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분명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은 어떤 모양도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니까 하는 건데 악한 행동은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성령은 악한 것을 따르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 고난이 너무 심하게 찾아오니까 분별력이 이제 흐려진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성령은 받아들이되 그의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은 받아들이되 분별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문제죠. 온전함을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 온전함을 위해서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다 흠이 없게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그분께서 이루어 가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에 대한 모습, 고난에 대한 거에 있어서도 우리는 끝에 가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내 의지와 생각과 이성으로 그게 제어가 안 되는 게 이제 인간인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시니까 너희들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선을 이제 바꿔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하는데요. 25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그러니까 나만 바라볼 때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야 나가야 좀 이해가 잘 됩니다. 고난, 임박한 고난, 옆에 사람 죽어가고 또 정말 성적으로 음란하고 거룩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바울의 처방의 마지막 처방은 지도자인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라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형제들과 형제들에게 시선을 돌려라 라는 거죠. 서로를 서로 사랑하고 또 챙겨주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시선의 기준은 복음이 돼야 된다. 그래서 모든 형제에게 편지가 읽혀지도록 하고 2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하면서 이제 편지를 마치는데요. 이 시선의 기준은 또 다른 기준은 복음과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만 향하는 생각은요 분별력을 잃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연애하시면 느끼겠지만 자매들이 오빠 이러면서 막 직장 상사가 막 무슨 얘기 이렇게 힘들게 했어 그러면 이제 형제들이 너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래 뭐 이러면서 막 동의해주지 않잖아요. 적절한 예가 아니었는데 자매님들 죄송하지만 나만 향하는 생각은 이제 분별력을 잃게 만든다는 거죠. 바울이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성령을 받아들이되 분별력을 가져라. 내가 고통과 고난에 있을 때 성령의 말은 막 때로는 되게 감성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때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성령의 음성도 우리를 악한 길로는 인도하지 않아 라는 거죠. 누군가를 해하거나 죽이거나 때리거나 뭐 욕하거나 이렇게 성령께서는 절대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아요. 그래 너 힘들었으니까 그래 너 네 맘대로 살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온전함을 완전히 이루시는 분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 좀 벗어나서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복음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요. 내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할 때는 언제인가 우리에게 좀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고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주의자매 생일인 주의자매와 또 지은자매 함께 했네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음행의 문제들, 또 임박한 또 너무나 강한 고난의 문제들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인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과 아픔 가운데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너무나 나만에 대한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만의 생각과 의지로는 결코 온전함에 이를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세워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함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